잠언 12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한 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처음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칼로 찌름같이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에 우리 앞으로 다가올 명절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 전도를 하자 권면드렸었고, 그때 특히 은혜롭게 소금치듯 말을 잘 하자 그렇게 권면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권면에 더 강력한 권면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르게 하고 또 어떻게 악하게 하는지를 분명하고 쉽게 구분해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때에는 이렇게 해라 하고 삶의 이 행동 지침들을 내려주신 그런 삶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보면은 말을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잠언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참으로 강력한 경고를 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것이 누군가를 강력하게 찌르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사람을 깊이 상처내는 말은 함부로 하는 말이다 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이 표현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는데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번역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짓거려댄다, 함부로 짓거려댄다. 그 말이 뼈아픈 말이다, 칼로 찌르는 말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뼈아프게 찌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함부로 하는 말입니다. 여과가 전혀 되지 않는, 그냥 생각난 대로 혹은 생각 없이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는 그런 말을 우리는 이 칼로 찌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들 중에 15장 28절에는 여과 없이 악인들은 악을 토한다고 합니다. 말에 여과 전혀 없이 그냥 내뱉는 그런 토하는 말. 또 16장 28절에서는 험담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멀리하는 그런 말들도 악한 말, 칼로 찌르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8장 2절에서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그런 왜곡하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자기가 멋대로 말하는 그런 왜곡된 말들도 칼로 찌르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18장 13절에서는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것, 지레짐작해서, 우리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데 듣기도 전에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자기가 지레짐작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말문을 막아버리고 먼저 말하는 경우,
정말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미련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이러한 말들이 곧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깊게 찔러서 피나게 만드는,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말들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성령의 여과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여과 장치가 우리에게 설치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내 입에 전혀 여과지가 없었습니다. 나도 역시 잠언이 말하는 대로 악을 토해내는 그런 악인이었다 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입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셔서 어떤 말이 선한 말인지 어떤 말이 악한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거의 상실해서 성령을 거의 소멸했다시피 할 정도로 여과가 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교훈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들이 좋은 말이냐라고 할 때 10장 19절에 보면은 말을 삼가는 것,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삼간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지혜로운 말이라, 언어 생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1장 13절에서는 비밀을 누설하는, 막 험담하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닌 오히려 비밀을 숨겨주는 그런 것이 더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또 12장 25절에서는 선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마음을 살린다고 합니다. 여러 말 필요 없고 단 한마디라도 선하게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그러한 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말들은 우리가 당연히 먼저 여과를 해야 합니다. 먼저 입에 필터를 달고 그걸 거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단연 이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할 말을 미리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로 합니다.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여쭤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하나의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입을 열어 악을 토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 말을 하나님께 여과시키는 이 작업이 우리 일상에 있어서 그 하루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복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여과 장치를 우리가 이 새벽에 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세상에 나가서 그 순간에 사람들을 대하면서 대화할 때 역시 우리는 이 여과 장치를, 전원을 꺼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정말로 한마디, 그 이웃들에게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한번 먼저 여쭤보는 그 작업만이라도 걸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칼로 찌르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그를 치유하고 그를 보듬어주는 그런 말들로 아마 변화될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의 그 친척들, 가족들에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저는 왜?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혹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 왜로 시작하는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듣는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청년들한테 왜 취업하지 않느냐, 왜 그 회사를 나왔느냐, 왜 그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느냐,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말들로 우리는 듣는 사람들을 많이 상처받게 합니다. 또 가장 듣기 싫은 말 하나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 말 한마디, 이 왜라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고 그 자리를 피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로 여겨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단어를 바꿔서요. 무슨 이란 단어를 먼저 말한다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로 회사를 나오게 됐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겠다. 내가 너의 사정을 한번 헤아려 보고 싶다. 이런 의미로 바꿔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제가 받아들이기에도 누군가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자체가 이미 나한테 도전을 하거나 혹은 시비를 걸거나 이런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이 말을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권면해보고 싶습니다. 부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아마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님들이나 할머님들, 이번 명절에 뵈면 다음 명절을 기약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만나는 그 한마디가 마지막 한마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 청년들이나 친척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에 몇 번 안 만나는 그 귀중한 자리에 그들의 마음을 칼로 찔러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사촌끼리 경쟁하는 바람에 인생 망치는 경우도, 잘 가고 있다가 사촌이 푹 찔러가지고 인생 멀리 돌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더구나 의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인이라 인정받는 우리들에게 그런 말실수는 더욱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선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또 기쁘게 대답해주는 그런 말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추는 일이요, 여기 말한 대로 우리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약과 같이 치유하는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치유하시는 빛을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이 오랜만에 만난 내 소중한 가족들을 죽이는 말, 찌르는 말, 베는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양약처럼 치료하는 광성을 바라는 그러한 말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말 한마디로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명절로 보내면 그보다 더 좋은 명절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말의 행동이,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 기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래서 가족들 간에 더욱더 화합하고 단합되는 그런 계기로, 또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가 명절이라고 가진 이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이 여과지, 필터, 요걸 잘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를 우리가 조심해야겠습니다. 이제 내일 연휴 하루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함께 있는 모든, 전화 혹시 하더라도 그 말 한마디 잘 조심해서 여과해서 성령께서 말해라 하시는 대로 말하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32절 한 번만 같이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잠언 30장 32절. 잠언 3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혹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 즉시 입을 막는 연습도 우리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